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부르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지금은 우리의 자랑이요, 안전 표시요, 사랑의 표현. 영화 배우들도 여인들도 우아하게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만 사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은 아주 저주와 혐오와 그리고 가장 극악한 그런 형벌의 표상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던 십자가 저 형의말로 로마에서 시작된 것도 또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역사에 의하면 페니키아나 아수르, 이집트 등에서 주 야만국가에서 시작되던 것이 결국 로마로 입소가 되고 그것이 이제 유대에 전달된 곳으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사용 방법은 돌로 치거나 아니면 때로는 목을 자른 참수를 하거나 화형에 처하는 거였는데 이 십자가형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십자가 처형 과정을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사형 은도를 받으면 우선 지수를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도록 무지막지하게 때린다고 해요.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40대 간 맞는 매가 바로 그런 건데 한 번 때리면 새 째찍 밑에 색깔뿌리가 붙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그런 걸 그만두고요. 거의 죽음에 따른 빈사 상태에 이르게 한다. 아픔보다도 다음 형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합을 주는 그런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수로 하여금 50관이 넘는 십자가 형틀을 결국 메고 가게 해서 그 형틀에 못 박게 되는데 불과 1.2km에 불과한 비아돌로로사의 십자가 길에 예수님께서 3번 넘어졌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었는가 힘들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경정에 도착하면 일단 제수의 옷을 벗기고 목에 제패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걸려 있었고 네 번째는 손과 발목을 묶은 채로 거기다 뱀붓을 박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패션 오크라시스라고 하는 이런 영화나 보게 되면 못 박는 과정이 얼마나 처절한가 하는 건 잘 아는 얘기인데 로마에 가게 되면 십자가 파편교회 또 그다음에 십자가 대못교회가 있는데 꼭꼭 볼펜 많아요. 이런 대못을 이제 박아서 이제 했는데 그 파놓은 구덩이 위에다 십자가를 세워놓는데 그냥 세우면 쭉 찢어지니까 일단 묶은 채로 세워놓고 그리고 나가서 대금 사타구니 밑에다가 가름대를 대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다르게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에서 정말 찢겨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정신이 잃을 정도의 큰 고통을 당하는데 대개 새없이 3일 동안 그리 매달려 있는데 낮에 그 폭염 더위 허물이 벗겨지는 그 더위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 겨울에는 예루살렘도 얼음이 오잖아요. 그 추위 그래서 심한 경우는 제수들까지는 일주일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 이것은 가장 극악한 것이요. 일단 죽는 거 그냥 겁은 나지만 일단 죽는 게 낫지.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극형 중 극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은 바빌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결국 오늘날 오마르 학교라고 하는 그 안토니우스 성체의 박석이라는 곳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떼찍질 교회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결국 출발하여서 1.2km의 길을 가서 골고대 언덕에 이르는 길입니다. 요즘에도 가게 되면 이 성리에 있는 결국 14개의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각 스테이션마다 거기 팻말을 걸어놓든지 조그만 성전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런 특별한 표시를 하는데 어쨌든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슬픔의 길이다.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4개의 정거장을 표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1차는 빌라도 국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으신 곳입니다. 제2차는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 지성급 채찍질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넘어지십니다. 네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다섯 번째는 구린의 시몬이 너무 힘드니까 너 대신 부역을 하고 지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익병을 고침받았던 베로니카가 만나서 그에게 손수건을 주어서 그 손수건에 결국 얼굴이 박혀있고 물을 줬다는 곳입니다. 일곱 번째는 두 번째 쓰러진 곳, 여덟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서 아마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곳,
9번째는 세 번째 쓰러지신 곳, 10번째는 언덕에 올라가서 옷이 벗기신 곳, 11번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 그 다음에 13번째는 내려져 염하는 곳, 14번째는 붙였다가 부활하신 곳, 이렇게 4군데로, 14군데로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바로 이러한 비아 돌로로사의 슬픔의 길 14정거장 중에서 8번째 한 중간에 있는 건데, 바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는, 요즘 말하면 긴 길을 올라가서 거의 골고다 언덕 다가와서 좌회전해서 문문 들어가는 거기, 요즘 말하면 담장 옆에 써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숨 헐떡이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계속하여 주님의 그 모습, 처량한 모습, 화려했던 그 모습, 어쩌면 요즘 대통령이 됐다가 쫓겨나면서 차 안에서 손짓을 하지만 사실 그 얼마나 가슴이 찢어진 아픔을 가지고 어떤 그 아픔 속에서 가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숨을 벌떡이면서 구태여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애써 고통을 당하며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 질관을 당신을 향하여 울지도 말고 너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엇을 말씀하신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그 단발머의 고통, 그 힘든 십자가의 길에서 3번이나 넘어지시고 기운이 쇠했던 이 가운데도 굳고 그를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간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하며 떠나는 사람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겪고 지금 말씀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과 하늘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형벌을 받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 알면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삶의 근간이 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반이 되고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 부인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무 성경책도 없이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얘기는 그가 자연을 살펴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필기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금년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그가 알게 됐을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말하길, 천문학자가 말하길, 유명한 천문학자들, 갈릴레오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케플러 같은 유명한 과학자가 다 1등 신앙인이었고 오늘날 목사를 뺨치는 그런 신학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세계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되어가는 것, 그 끝없는 우주, 그 한없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분명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근간을 놓고 아담미스격을 해석하여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재벌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핑계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타락했는데요. 저쪽 타락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저쪽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논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저쪽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로봇가 됐다, 우리가 정말 바보가 됐다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그건 하나님의 부당한 추상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저쪽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보가 됐다, 멍청이가 됐다, 완전히 모든 일식거리 먹는 멍청이 껌껌 내가지고 멍청 통태는 것처럼 못 먹는 사람도 있다. 천국과 지옥을 택하라고 하는데 그 택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지옥 가고 천국 가냐? 그건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가 있어서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들 키워보세요. 우리 손자들도 키우고 보면요, 저런 아이 입에서 어떻게 갑자기 저런 말이 튀어나오나? 6개월 전에는 3개월 전, 한 달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얘기 툭툭 튀어나오면서 제가 저걸 어디서 배웠나?
그걸 유황으로서 들은 건가? 아니면 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 계속 나오는 얘기 뭡니까? 우리는 정말로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는 지음받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핑계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바보를요 구박하면 안 돼요. 알 수 없는 녀석을 구박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잔인한 겁니다. 판단 능력이 없고 알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을 벌 주고 지옥 보낸다는 건 하나님 잘못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고 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되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만한 것 충분히 그를 말못시게 보여있고 우리는 그런 능력 깨닫은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핑계하고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나와요.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하얀길 생긴 며느리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다. 가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겠는 사람은요 결국 그 그냥 자기 심령 속에서 이상하게 극하게 핑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싶은 그런 의지가 없어서 핑계하고 있고 이것이 자꾸 작은 마음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습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이나 존재로 태어나서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핑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할 죄가 있기에 너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물러날 겁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첫 번째 너와 너희를 위하여 빌라 울라는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타락과 변질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타락할 수 있는 경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에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새 모양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부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열심히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언제부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일정에 가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열심히 찾아가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죠. 더 믿어줘야 되냐. 병난 것도 우연히 나섰지 꼭 하나님이 기대준 거냐. 내가 부자가 된 것은 그렇게 돼서 때가 됐고 운이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한 거냐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정말 인간이 잘못된 것, 결국 지금은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많은데 신명기 8장 봅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런 걸 많은 복을 받았던 것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는 나중에 이 재물을 얻는 능력이 하나님 주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손이 복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장은 특별히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그런 특별한 장이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제자가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과거에는 너희가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겨서 이래저래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여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더니 언제가 지나면 너희들 가운데 그런 사람 생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때가 되어서 온 거지 이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만 그러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은혜 서신이라고는 로마서에 보게 되면 2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의 죄를 지적한 데 이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교사여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나이 선생이여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는. 내가 유대인이다 선민이다 한 축복하셔 대놓고 나서 너 엉뚱한 짓 하면 되면 되겠느냐. 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너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얘기하고 딴짓 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되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행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됩니다. 유대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직분이 되고 뭐 심하게는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잘못하기 위해서 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경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고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잤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나는 모른다. 벌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예수를 믿는 척하고 다른 척하고 직분 있다고 얘기하고 몇 년 믿었다고 얘기하고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목사 아들이라고 말하고 내가 목사라고 말하고 감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타락될 것이 들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름받은 일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내가 이상이냐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비틀어지냐? 요한네슬레 얘기해 보게 되면 요한네슬레가 당시가 도이지 막 들어가면서 런던, 뭐 뉴캐슬, 또 뭐 루더포드 이렇게 다니면서 쭉 리치몬드 다니고 쭉 이렇게 전도하는데요. 그 중에 한 도시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 근데 그 지역이 제일 먼저 요한네슬레 태어나.
하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유지할수록 계속하게 하고 사탄이 뜻하지 않도록 그 믿음의 은혜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경계하고 하지 말씀,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실질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한 통계 보니까 미국의 10년 주기로 20년 주기 딱 시절 구분해 보면 소득이 몇 배 늘었는데 교회 소득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얻으면 헌금하고 믿음을 살고 교회에 헌신해 지금은 그거가 차 사고 놀러 다니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따랐으나 앞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를 경고하는 말씀이다. 세 번째는요, 종말 현상에 대한 그를 경고라고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자,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씨를 대하여 산을 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는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 못 먹이는 오히려 초단비는 그 낫다, 자녀 없는 게 낫다 그런 얘기죠. 그때 산을 대하여 제발 나 좀 덮어달라. 선한 물을 날 갖다 완전히 못 보게 하라. 비참하다는 겁니다. 작은 산들아 큰 산들한테 넘어져라. 푸른 나무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찌 되리요? 이 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보통 이방인 사람들, 하나님을 핑계하는 사람들, 아니면 유대인들의 어떤 배반자들 혹은 예수 믿다고 비반자들 얘기합니다. 이것은 역시 마지막 때 이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도 이걸 말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곳이 이렇게 푸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지만 하늘이 종축같이 말리고 지구가 다 떠나가면서 뜨거운 물이 풀어지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시련이 심판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나옵니다. 20장에 보게 말입니다.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들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성경적으로 백보다 심판이라는 건데 우리가 죽으면요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보좌 위에 계신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책들이 펴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책, 하나는 생명의 책,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용서하시는 그런 생명의 책, 또 하나는 각자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기록 책이 있다는 거예요. 김경은 김기영, 우리 김호석 당은 김호석 당원이 각자의 책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바다는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둘째 사망의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물론 그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기록한 이들 용서받지만
생명책이 없는 사람 행위대로 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현상을 경고하며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곤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을 온 지구상에 구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리라. 여기까지는 뭐 하면 어떡하냐 방종하게 하는 분들 여러분 분명히 뭡니까? 여기 숙지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서 그냥 떠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행위는 뭐 구원것을 어렵다 생각하고 우리가 내 맘대로 하고 살고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자면 믿음은 구원과 관계됐지만 행위는 상급과 관계됐다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 하나님 떠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가 되어서 결국 그것은 믿음까지도 갉아먹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시다는 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계속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이후에 받아야 될 심판 그를 위하여 너희가 울어라. 너희 자녀도 안 믿으면 들어간다. 근데 그 제가 이런 얘기했지요. 엄마! 왜 좀 똑바로 얘기해주지 그랬어? 임마누엘 카트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마누엘 카트는 당신에게 체험이 사라지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체험이 없을 때라요 이성 만능 시대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했어요. 도박을 얘기했어요. 도박을 하자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고 좋은 일하고 살았는데 없더라. 그러면 10가지를 찾다 하나 손해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 돈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있더라. 지옥 있더라. 이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완전 편견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 손해본 건 낫지 다 알기 싫어서 나는 예수 믿어야겠다는 겁니다. 그 말도 맞아요. 사실 우리야 뭐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않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많습니다. 돌아가실 때 내 앞에 와서 보고하고 목사님 나 이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어딘가 가는 사람도 있고요. 가끔 제가 요새도 계속해서 카톡을 하루에 2-3개씩 보내는 강남대학교 이사장 정대인 목사. 저보다 12살 위십니다. 이분은 본래 고려대학교 법대 나오시고 학교를 담당한 인천에 있는 거 다 그만두고 목회한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강남대학교를 책임지고 거기 있는데 언젠가 그 집에서 동문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정하는 학교예요. 이 주에 저번 주인가 언제 자기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많지 않은 교인 가운데서 그분 장례식에 오게 모였는데 집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셨어. 어제 보니까 빛나는 옷을 입고 내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무개 권사 나 먼저 가. 응? 목사님 잘 도와드리고 충성하다 거기서 만나지. 권사님도 껐어? 권사님도 껐어? 여러 사람이 가지겠다는 거예요. 제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이모 할아버지가 고모부 할아버지가 저 지금 한 10년 떨어졌거든요. 옛날에 정보 채워왔잖아. 응? 아니면 부부 돌리러 가야 왔는데 알지도 않은 새벽 오셨더래. 밤에 돌아가셨는데 깜짝 놀라서 고모 할아버지 고모님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우리 처남이 바깥에서 매제매제 불러 나가봤더니 쌀물 서더니 술 한 푼 들대 휙 돌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와봤다는 거야. 여러분 죽으면요 땅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살아서 어딘가 가요. 우리가 정말로 정말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핑계고 뭐 이래저래 핑계대고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어쩌고 뭐 자꾸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하지만 엄밀히 보면요 여러분 분명 언젠가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 영을 산 그 세계로 가요. 그것이 영혼이냐 영생이냐 그것이 천국의 지구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조심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울어야 된다는 거. 우리 이제 말씀 바쳐가면서 특별히 이 말씀은 저는 뭐 여기 보면 산들어 덮어라, 뭐 뜨거운 치질이라는 것을 오늘 자연계 현상과 좀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말한 것은 뭐 오늘날 종말 현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만, 오늘날 자연성을 보자는 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한 현상을 얘기했는데 그 종말 현상을 잘 두고 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지적한 게 뭐예요? 자연현상,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 이 땅에서 있어야 될 많은 일들, 특별히 북극이 얼음산들이 녹아나고 남극의 산들이 지금 무너지면서 수면이 약 올라오고, 제 아들이 자카르타 가서 1년 살다 왔거든요. 지금도 자주 가는데, NGO 때문에 자주 가는데, 그래서 내가 관심이 쳐다보니까 싱가포르가 뭐라는 자카르타가 지금요 1000만이라는 큰 세계적인 도시인데 다른 도시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 왜? 이게 몇십 명이 묻힌다는 거예요. 묻힌다는 거예요. 일본도 많은 땅들이 묻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요즘 신문에 보면 민동수를 찍잖아. 옛날 1989년에 찍은 사진, 2000년도 찍은 사진, 2005년도 찍은 사진, 현에서 다 대비면 옛날에는요 북극에 허에는 지금은요 조그맣게 들어다 이렇게 조그맣게 남았어. 남북도 마찬가지. 자꾸 녹아요. 그리고 이게 지구온난화가 생기니까 남북 북극이 녹는뿐만 아니고, 제가 여기서 AI에서 찾아보니까요 해안 침수, 해안 침식, 염수 침투뿐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산불도 이래서 나는 거래요. 산불도 온난화성과 있고 생태계 파괴, 그리고 건강, 경제적인 영향, 사회적인 영향 다 이게 문제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금 멈출 수 있는 시기가 넘었다는 거예요. 시베리아 동토가 무너지면서 녹으면서 속에 숨어든 탄산가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더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끝으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 말씀은 점점 상황화되는 인간 세계를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난무하고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자녀들 가운데 혹시 관계된 분야에서 의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잘못 건드린 것도 있지만 그런 정도면 이제는 나라도 혼란스러우니까 좀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양보했잖아요. 다시 제대로 돌아가겠다고. 근데 뭔가 몇 가지를 끝까지 붙잡고 지금 안 돌아오잖아요. 의사들이 공부 못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서울대 의대는요 서울대 법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응? 대한민국 제일 수제들이 간다는 서울대 법대보다도 높은 게 의대예요. 각 대학마다 의대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아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저께는 신문이 났더라고요. 대통령이 이번에 타격되는 것 때문에 기장과 부기장이 저기 어딘가 외국에 나가있다 둘이 차 마시다 쌈에 나가서 서로 막 굉장히 있는가 봐요. 그래서 둘이 다 지금 징계 상태 먹고 다른 운전사 데려가지고 비행기 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요? 싸울 거리가 생겼어요 지금. 자연계와 세계의 하늘수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가장 권위로운 교회가 지금 권위를 상실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지식 사랑해서 고상들은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학원부터 보내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놀기를 하고요. 많은 돈 들여서요 취가 다니면서 놀러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밤을 새웁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위해서 밤을 새고 그런 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날라 말씀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고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세상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제 오늘날 히브리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땅히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가 십자가 길을 보면 이렇게 피아노 올라서 쭉 올라가면 여기는 성전 앞에 빙 돌아가는 거, 여기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바로 거기요. 거기고 바로 그 앞이라고요. 그걸 바라고 십자가 달렸다는 아시는 거죠. 아시면서도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단순히 위로가 안 되라는 겁니다. 그들에겐 경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 주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우리의 미래와 바른 오늘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갖고 애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며 울며 축복하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었고요. 어려울 때 눈물 많이 흘리는 아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도 결코 헛되지 않는 얘기일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놓고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늘보좌를 보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실 그 어려운 단말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를 스스로를 위해서 울라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시대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화대하던 심판을 위해서 울며 애통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웬만